하나님이 기뻐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에베소서 계속 강의하는데 오늘부터는 3주간 가정천국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3주를 하게 되는데, 첫째 주는 아내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둘째 주는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세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의 날 5월달에 보통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1월달에 그것도 첫 주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바라라고 우리 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부터는 가정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때 가정에서 정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이 3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주제 말씀을 할까요? 주제 시작.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목사님 제발 이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순종하겠는데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 말씀 너무 불편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화가 있고 요새 문화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살짝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전에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만국을 창조하셨을 때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교회 건물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의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회복됩니다. 근데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서 아픔을 주고받으면 그 인생 전체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죠. 그리고 존 그레이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책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 한번 아시죠? 그 저자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그만큼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외계에서 온 그런 두 성향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 성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과정 중심이고 남자는 결과 중심입니다. 여자들을 한번 만났다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 아내가 올해 친구들도 좀 만나고 했냐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어떻게 뭘 했냐, 친구하고 같이 가서 만난 것도 먹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둘러도 보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밤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과정을 중요시하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 꺼내면 하하호 하면서 공감대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렇게 밤을 새도 그냥 대화만 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마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술 마시지 않고 30분 앉아있으면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 지향적이라는 게 결론이 딱 지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남자의 성향입니다. 자, 이런 다른 성향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여자분들은 집에서 할 일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이런 것은 남편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시면 상처받아요. 남자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아내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가정에서 뭐 쓰레기도 좀 분리수거를 좀 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뭐 고장이 나면 와서 좀 고쳐주고 전구가 나가면 그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할 걸 기대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남편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요. 이렇게 남편에게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술을 마시고 어쨌든 풀어야 하는데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화병이 막 나기도 하고요. 남편들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경제적인 것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책임이 너무 커서 가족 부양만 잘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책임 다 했다,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죠. 분명하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막 고집을 피우기도 하죠. 이렇게 아내들은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아마 목사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가정이 다 대부분 큰 문제로 싸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못 살겠다 하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하는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존경하지 않는데 목사님 복종합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존경을 떠나서 평범하기라도 하면 내가 존중이라도 해주겠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평균 이하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아내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고 말씀합니다. 제일 부담되고 제일 지키기 힘든 말씀 우리 아내들에게 맞죠?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면에서 이게 저주 아닌가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냐면요, 여자들이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상징에서 하나님의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사탄, 그 사탄에게 가장 먼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죄의 유발자 사탄에게. 그 다음 두 번째가 하와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먼저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까먹었던 하와, 그리고 자기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그래서 아담까지 넘어지게 하였던 그 책임이 먼저 하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먼저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 대한 징벌, 여자에 대한 심판인데 두 가지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입니다. 참, 여러분, 그 남자하고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애가 생긴 거예요. 10달 동안 그 뜻을 하면서 어떤 분은 정말 10달 동안 애 낳기 전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내도 9달째 때쯤 되니까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침대에 비스듬해가지고 밤을 그렇게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걸 봤거든요. 이제 해산의 고통은 자기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이 낳는 모습 못 보셨지요? 못 보시면 말씀 마세요. 여기서 아이 낳는 모습 보신 분 계십니까? 아내분들도 못 봤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나오는데 살이 찢기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아내가 아이를 낳곤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내에 대한 큰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원하게 잘 살아가면 좋은데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울어제끼기 시작하는데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지금 갈아달라고 울고 잠 오는데 칭얼거리고 아유 엄마가 잠을 잘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당해보지 못한 고통. 그래서 그거 한 모습이라도 본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아들을 정말로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잘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이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저주가 나오는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하죠. 자, 여기서 이 말씀도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남편을 원한다 할 때 이 원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갈망하다, 원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원하다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에게 그 화를 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가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모습도 하나님의 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화를 누구에게 가인을 풀려고 합니까? 아벨에게 풀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벨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가인의 마음 중심에는 아벨을 죽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 이 원하다는 단어가 아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사용하신 그 원하다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테슈카라는 단어는요 중동의 아랍어에서 왔는데 원래 그 뜻은 강요하다, 재촉하다, 촉구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압하다는 느낌이 있죠. 통제하고 강요하는 것. 죄가 너를 통제해서 너를 죄짓게 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통제해서 죄를 다스려버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인을 향한 명령. 근데 이 단어가 먼저는 어떻게 원하다는 단어가 여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신도 해산도 남편을 원하는 마음도 징벌의 내용입니다. 이 테슈카는요 원하다, 갈망하다, 통제하라는 뜻인데 남자가 우리 집안의 머리입니다. 저 사람이 결정하고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데 마치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아내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남편의 권위가 싫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테슈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남편은 자신의 권위로 아내를 누리려고 합니다. 힘으로 누린다고 하다 보니까 언어도 폭력적이고 행동도 폭력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죄된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할 때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는요 아샤입니다. 아샤. 좋은 뜻이 아니고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원래 부부관계는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북어강에는 멀고벗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존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태식화와 마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로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때 하와는 옆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 저거는 라이언이라고 하면 좋겠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서 와,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야, 당신 최고야.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 남편, 아담, 당신 저 키가 큰 동물, 저 동물을 기린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 기린 좋은데? 오케이. 쟤를 내가 기린으로 명명할 때 그렇게 남편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제가 좋으니까 왜 당신만 이름 지어? 나도 이름 줄 줄 알아.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잖아. 내가 당신보다 더 배웠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은 다 신뢰는 사라져버립니다. 남편이 너무 부족해 보이죠. 그러면서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합니다. 저 집 남편은 지금 이사래. 야, 어떻게 참 좋은 차 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당신은 뭐하고 있어? 내 남편이 가장 못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남편을 무시하게 되지.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 아내의 말도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점점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태식화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발 아래 두면서 억압하려고 하고 이 두 싸움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 두 성향, 즉 여자는 태식화의 성향이 있고 남자는 마샬의 성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부딪히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아내가 변화되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진심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실천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남편이 그럼 변했나요?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돈도 갑자기 많이 벌어오고 승승장구하고 야, 그냥 마음 가운데서 존경이 막 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니요. 남편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그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한 모습, 자비의 모습,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으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하는 것을 존중해 줍니다. 남편을 인정해 줍니다.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남편의 말에도 어떻게 복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했던 죄값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다 치러버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 조롱과 핍박과 피 흘림과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발가벗겨짐으로 인해서 정말 온갖 수치하고 이걸 다 당하시는 것을 직접 가라! 그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 놓으셨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나냐면요,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누구로부터 일어난다고요?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인격과 성품이 점점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사고방식이 변화되고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갈 수 있고요.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들 가능하게 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가정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한다고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로부터 복종이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복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범사에 복종할지어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예수님 보인다는 그 이단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정욕과 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의 감정적이고 기분도 다 못 박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선포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날마다 복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키시고 진정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 아니에요? 최진실을 저희가 예전에 고 최진실 씨가 광고할 때 나왔던 그 광고 문구 아직도 생각이 나요. 뭐 20, 30년 전의 내용인데 예수 잘 믿는 아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사람을 천국이 경험되어집니다. 부담이 참 많이 되지요. 근데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남편들 말씀은 다음 주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내들 지금 이 말씀 듣는다고 목사님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3장 6절에 사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걸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모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냐. 베드로 사도는 안에 온유하고 안전한 행실, 숨은 속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어떤 행실이냐면요, 아내의 마음이 진심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숨은 속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화장 안 하던 분이 화장을 하고 남편에게 이쁘게 보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그 속 사람의 귀함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이라는 말이 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고 할 때 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크리토스 안드로포스인데 은밀한 사람, 비밀한 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경건생활, 즉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날마다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그 삶에 복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삶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훈련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십니다. 옛자, 내 욕심으로 붙어있고 내 중심적이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서 자유해 주십니다. 모든 생각이 초점이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시야가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질 때 그냥 내 마음만 변화될까요? 아니요.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 얼굴도 변화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다 그 빛이 강렬하게 비쳤을 때 후광이 확 비치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항상 짜증내고 화내고 우울하고 걱정 의심연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웠는데 경건으로 훈련되니까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단에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고 즐겁고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 쓰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보니까요, 성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4절에서 말씀하죠. 여기서 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할 때 이 온유하다는 마음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프라비스입니다. 프라비스. 이것은 온유라고 해석도 하고요, 겸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비스는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고대어 고토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프리온이라는 고토, 그 의미는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프리온드스라는 말은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성어예요. 프리온과 프리온드스가 합해져서 프라위스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안에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에서 참 사랑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저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남편과 참으로 진실되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전부인 것 조금 부족해도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죠. 자, 그런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친구 안에 있는 마음, 프라이빗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탁 갔는데 건너목에 딱 섰는데 뒤에서 뭔가 쾅 하고 박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누구야? 문을 탁 열고 와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당신 하면서 보니까는 내 그 사랑하는 친구가 그 안에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가 지금 얼굴이 지금
막 흑색빛으로 변했어요. 자기도 놀라가지고. 그 친구 괜찮냐고. 이거 웬일이냐고. 내가 잠시 한눈 팔라 이렇게 됐고. 야, 큰일 날 뻔했다. 나는 괜찮다. 그래.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야, 걱정하지 마. 저기 막 큰 것도 아닌데 그냥 가면 돼. 너 걱정하지 말고. 너 몸이 먼저니까. 어때요? 처음에 나올 때는 환한 모습으로 왔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앉아있으니까 괜찮다고.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지요. 이 프라위스 숨은 속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타인을 대할 때 사랑한 친구로 대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품성 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흥분을 잠재워 주더라는 거죠. 이 프라위스, 온유와 겸손은요,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내 마음에 프라위스가 있으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단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품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주잖아요. 그럼 남편도 알아요. 자기가 부족한 거 알고 단점이 있는 거 아는데 아내가 나를 품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알죠. 엄마가 알면서도 나를 품어주고 있구나. 자기가 자녀들이 보통은 다 잘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나 딸의 편을 들면서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네 편이야. 넌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의 권위에 그냥 다 머리를 숙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마의 말을 듣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프라위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 프라위스의 마음을 남편에게도 쓰다 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은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큰 교회, 대교회 몇천 명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따라가고 싶은 모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따라가냐면 나이 차이는 두 살밖에 나지 않아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그저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니까 그렇지요. 프라위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절 후반부에 또 아까 얘기했죠. 프라위스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품이 있냐면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할 때 이 안정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헤시피오스인데 고요한 평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더니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달라지지? 옛날에는 화가 나면 화를 불뚝불뚝 내기도 하고 신경질하고 욕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웬만한 일에는 안 흔들립니다. 조금 속이 상해도 예전에는 화를 내고 신경질 냈는데 이제는 웬만큼 화낼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헤시키오스가 나오자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이요. 타인의 행동 때문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변은 엉망입니다. 여전히 시댁도 엉망이고 남편도 엉망이고 자녀들도 엉망이고 먹고 사는 것도 엉망이고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엄마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빈번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남편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것을 보는 자녀들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엄마의 영적 성품을 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백날 말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범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말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닮고 싶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엄마 안에 해식 키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이 예수 믿고 나니까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는 정리였습니다. 내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무간대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그거 다 누리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기도하겠다.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키워서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 평화, 고요함, 안정된 모습. 여러분 이민의 삶이 힘들지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한 해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희망퇴직을 공고받고 있는 상태고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끈끈한 관계,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해시키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가정만 천국을 이루니까 직장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구한말, 일제시대 그리고 6.25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습니까? 믿음으로 회심키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주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때 누리는 그 평안한 기쁨, 감사, 찬양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자녀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그들의 눈물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주님 우리 부부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심이 내가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진정으로 못 박히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변화는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지 말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따라가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가정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와만사서 예수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브라비스와 헤스키오스가 넘쳐남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